사람마다 42절부터입니다. 42절부터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세를 다 사람의 힘에 따라 하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지속을 받으니 주께서 본받은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기념주일이죠. 그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세대가 끝나고 성령이 내려온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면서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해져서 결국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때가 이 기점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맞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나눌게요. 인천대공원을 자주 가는데 거기 이렇게 나무대 나무로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게끔 만드는 데 보면은 이런 예쁜 규절이 있어요. 꽃을 볼 때 꽃이 이쁘다라는 것을 느끼면 뭐예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깡통만 들었으면 깡통 소리 나는 거네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런 거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이라는 거는요, 이런 좁은 길을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포된 의미는 힘들고 지치고 남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데를 가더라도 어때요? 신바람 나고 기쁘다는 거죠. 왜? 주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 힘들고 지치고 상해도 슬픔이 가득 차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찬송가 앞소절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매일 기쁘게 삶을 살고 주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대공원에 또 하나 편말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던데 그 중에 하나. 먼 길을 가도 힘들지 않은 것은 내 옆에 친구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찬송가 가사리 또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도. 빈들의 마른 풀 얼마나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시들은 나의 영혼도 성령을 받으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저 찬송가 가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는 아무 능력을 제자들이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죠.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못했던 사도들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변화되고 능력자가 되어서 목숨도 아깝지 않냐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전도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에다가는 늘 얘기하지만 전도가 억지로 됩니까? 설교만 해도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에게서 나타났잖아요.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그때는 교회가 없었지만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고 얘기를 하도 그런 얘기 안 해도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역사가 나타나죠. 전도도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쉽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돼요. 삶의 실천에 있어서도 역시 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러했지만 코로나19 청정국이었던 대만도 하루에 3자리 숫자를 이제 드디어 찍고 있습니다. 대만은 초창기부터 다 나갔던 자기네 백성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마트에 들어가려고 줄을 아주 길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마트 안에서도 계산을 하려고 줄을 얼마나 길게를 몇십 메달을 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재기 하는 거죠. 통금을 때려놓고 집에서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대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이고 얼마고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 안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거죠. 왜? 일단 다른 사람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라도 먹고 살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 물건 너 없지 같이 쓰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감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뭐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욕심이 없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한 수 더 뜹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요. 집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차가 있어야 출퇴근을 하는데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돈으로. 나눠 쓰는 거죠. 같이.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점은 내 것 아니고 움켜쥔 것을 공권력에 의해서 세금 등으로 뜯어가는 것은 사회복지죠. 사회복지는 억지로 돼도 내야 돼요. 세금으로 내야 제2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마음을 뭐해?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신앙을 떠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향한 실천에 귀한 돈이 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많아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도 진짜 바깥에 나가서 삶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것도 다르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날마다 더하게 하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믿으면 나도 믿겠다. 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삶 자체가 신앙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실천의 본이 되기 때문에 칭송을 한다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교인이 4분의 1 정도입니다. 대략 잡아서. 불교 신자들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불교는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도라든지 도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목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섣부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불교를 진짜로 아주 잘 믿는 사람, 가짜 말고 신앙생활을 진짜 우리 기독교에서 잘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험악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와 사랑의 좋은 종교를 가진 그런 게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TV만 들면 요즘은 맨 너무 끔찍해서 사건이고 그래요. 어떻게 한 달도 안 된 애를 패대기 치질 않나, 발로 밟아 죽이지를 않나. 밥도 안 줘. 소말리아 기아같이 짠 만든 그런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어린애가. 우리가 진정으로 본을 보이는 실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대로 본문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자동으로 또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닌 건 아닌겨. 적당히 성경 지식 가지고 그냥 습관대로 교회에 나와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본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닌 건 아니야. 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어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림이 올바른 일임을 알고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이. 내 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공수가 아니에요. 사실 뭐 가져갈 일 없잖아요. 죽을 때. 근데 왜 움켜쥐려고만 해요? 그리고 또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이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멋지게 나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이라고 했지만 성령 충만이죠. 사세기에 돌아와 수백 명의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은근 생활로 육체의 고통을 주는가 하면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자꾸 다 정욕이 있잖아요. 먹으려고 하지, 성적인 욕구도 있지, 뭐든지 뭐 보면 갖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려고 자기를 막 이렇게 뭐 성천 스님인가도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뭐 몇십 년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건 어떻게 보면 자해 같은 경우거든요. 실례로 한 성 아셉시마스는 자학의 사슬을 몸에다가 맸어요. 쇠사슬 두꺼운 것을 몸에다가 메고, 이 사람이 차마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무릎으로 평생을 기어다니다가 죽었지요. 마카리우스는 6개월 동안 벌거벗은 채 늪에 들어가서 모기에게 온몸이 물려 뜯기기도 했고, 성 아론이라는 사람은 11년 동안의 나무통 속에서 끼니만 때우며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이나 무덤 속에서 살고,
벌레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사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도 고난주간 그러면 필리핀 같은 데는 직접 자기가 손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퇴폐, 절망, 타락의 영국을 구한 존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죠. 이에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래요. 이러한 때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서 욕심도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